여러분은 에고 이상입니다. 에고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에고와 에고의 개별적인 환영보다 여러분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도로 진화된 동물 이상이며 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이블에서 군중들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여러분은 내가 비유로 군중들에게 말을 한 다음 제자들에게는 더 세밀한 가르침을 주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에고 이상이라고 깨달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에고를 보기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영적인 구도자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수백만의 사람은 2000년 전에 내 제자들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성숙함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영적인 여정을 알고 있다면 에고보다 여러분이 더 크다는 사실과 물질 세계보다 더 큰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를 밟으려면 에고보다 더 큰 여러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영적인 구도자가 빠뜨린 결정적인 이해는 의식하는 자아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정체성에 근거하여 결정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의식하는 자아는 신이 개체화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서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듯이 보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절대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실제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는 고도로 진화된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으며 그것은 동물로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태입니다. 의식하는 자아 자신을 필사의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그것은 죄인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상태가 되며 자신을 신의 아들 또는 딸로 보는 견해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의식하는 자아는 물질 우주에서 공동 창조자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정체성 필터를 통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표현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하는 모든 결정은 이번 생과 과거 생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체감에 의해서 물들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는 현재의 정체성에 갇혀 있거나 영구적으로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정신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즉, 이 세상에서 구축된 현재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자아감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현재의 정체감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고,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진보를 겪는 모든 인간 진보의 열쇠는 삶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점을 깨닫는 일입니다. 현재의 정체감 필터를 통해서만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 정체성 이상으로 결코 오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분리의식으로 내려간 후 결코 하나됨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열쇠는 의식하는 자아가 언제든지 자신의 현재 정체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정체감을 탈출할 수 없고 바깥에 아무것도 없다는 신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의식하는 자아를 현재의 정체감에 묶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에고를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다고 믿거나 상상할 수 없으며 에고와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상태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신념은 에고의 숲에서 단순히 벗어날 수 없으므로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정체성을 보기 전에 에고의 환영인 나무를 체계적으로 베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영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지만 의식하는 자아는 언제든지 자신을 에고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러면 에고를 놓아버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과정은 다음 인용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신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4.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었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유효한 해석 중에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는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의 정신적인 감옥을 떠나서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정체감이 에고의 환영과 인류의 집단의식에 있는 환영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과 분리되는 감각에 기반을 두며 따라서 하나됨의 왕국 밖에 있는 상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의 필사의 정체감은 비실제이고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에고에 의해 구축된 정체감인 삶을 고수하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의식을 얻고 하나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삶의 감각을 잃어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 어떻게 여러분이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시작합니까? 이것은 두 단계의 과정이며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상위 존재인 자신의 I am 현존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자아와 연결되었을 때만 에고가 죽을 때 자신이 죽지 않는다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을 때만 에고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여정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정체감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므로 분리에 기반을 둔 정체성을 포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됨의 진정한 정체성에 다시 연결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에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환영을 꿰뚫어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는 주요한 환영은 내가 이전 담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에고는 불가능한 탐구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는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기원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고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세력들은 대부분의 종교인이 말하는 구원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숙고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종교를 비난하는 문화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의문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에고는 영적인 성장을 부인하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고가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면 구원에 이르는 잘못된 길을 만들고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든 이 길을 따라가면 구원받는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게 하는 계획 B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지배자와 에고는 거의 무한하게 다양한 거짓된 길을 만들어냈으며 즉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체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지만 에고가 구축한 정체성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잠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파멸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14.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여정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많은 성실한 종교인과 영적인 사람은 에고에 의해 구원에 이르는 잘못된 길을 따르는 속임수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외부의 요구사항들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념은 매우 위안이 될 수 있으므로 여정의 더 낮은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으면 극단적인 두려움에 의한 마비에서 나와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념이 에고에 의해 너무 쉽게 사용되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신념은 여러분이 이런 외부의 교회 회원이거나 외부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으며 내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3.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 하겠느냐? 5.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의식하는 자아를 분리의식에 가둔 에고와 잘못된 정체감입니다. 이것은 분리의 감각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신과의 하나됨에 이를 때까지 하나됨의 왕국밖에 머물게 합니다. 따라서 보다 성숙한 영적인 구도자는 외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인 외적인 길을 포기해야만 하고 진정한 하나됨에 이르는 내면의 여정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내면에서 신이 나라로 인도하는 바르고 좁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에고의 주된 목적이 외적인 길이나 구원을 따를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됨의 여정을 따르거나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일단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가두는데 에고가 사용하는 어떤 환영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환영을 식별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믿어야 한다는 느낌을 피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 담화에서 우리는 이러한 환영의 일부를 보게 되며 여러분을 어떻게든 환영에게서 떠날 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데 에고가 얼마나 명수인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생각하는 무엇이든 언제든지 진정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에고와 이 세상의 지배자는 여러분이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믿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신께서는 여러분이 집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은 여러분이 에고 환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에고는 제한된 정체감에 여러분을 가두기를 바라며 따라서 에고는 여러분이 마음을 바꿀 수 없거나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에고는 일단 금지된 과일을 먹으면 그 결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갇혀 있습니다. 물질 우주에서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을 통해 창조되며 그 선택을 계속 확인하는 동안에만 계속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에 생명을 선택하려는 주요한 도전인가 하는 이유입니다.